오늘도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환절기만 되면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이 코 먹는 소리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참 낙심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평안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방면에서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고 답이 없지만은 주님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사형통은 아니다. 주변에 보면은 모든 게 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여러분 만사형통은 아니고 그런 거 이 세상에 없죠. 여러분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뭐 제대로 된 종교겠어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들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몇 번? 7번이라 그랬는데 뭐 그보다 적게 넘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넘어집니다. 그런데 뒷말이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황무지 숲을, 이 광야 숲풀인데 십황무지라고도 하는데, 그 숲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볼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 숲풀에 숨어 있었어요. 구도 아니고 십이에요. 이름이 십입니다. 지역 이름이. 그 십광야 숲풀에 숨어 있었는데, 황무지인데, 이 숲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얕은 숲풀이 있어요. 나무와 풀이 어우러져 있는. 근데 오늘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은 이 나무만 빽빽히 들어서 있는, 그 원어로 보니까 호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깊은 숲풀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용사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만 생각해도 정말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윗도 어떤 날에는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아주 깊숙한 숲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때 막 믿음이 좋았다가 또 어떤 때 또 안 좋았다가, 어떤 때 충만했다가 또 어떤 때는 안 좋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포물선은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 때문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보면 그 나라 백성이에요.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그냥 그의 안중에는 백성들의 안위나 행복은 뭐 전혀 없습니다. 이 사울이
사울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오직 다윗을 잡아 죽여서 자기 왕권을 이렇게 공고히 하는 것. 그것뿐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사울을 왕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의 어떤 왕권을 오히려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사울이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오히려 악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직분과 은혜를 어떻게 그분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형편없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요나단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여러분 이런 친구 있습니까? 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힘들 때, 지금 다윗은 가장 힘들 때예요. 아주 외로울 때 정말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는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위로해 줬는데, 격려해 줬는데, 어떻게 위로해 줬냐면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라. 이게 무슨 위로야? 근데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는 말은 이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이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언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을 의지해라. 너와 함께 하신, 그동안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상황이 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자기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다윗이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이 언약을 통해서 또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그 백성을 간섭하셔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현재 상황이 좋지 않지만 믿음을 붙들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어디서나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막 지옥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너무 괴롭고 막, 저도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믿음이 떨어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막 괴롭더라고. 마음이 힘들고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막 이걸 생각하게 되고 막 지옥이 돼버려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감사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위인들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애굽에 갔다가 그 애굽의 문화와 위용을 보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부인 뺏기고 자기도 죽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죠. 또 엘리야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죠. 혼자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긴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악한 여자죠.
그 여자가 한마디 했다고. 네가 내일 이맘때 너도 죽으리라. 이런 말 했는데 거기에 확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혼자 도망가가지고 호렙산 가가지고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그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가 그러니까 다 사람은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 뭐 믿음의 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믿음이 있을 땐 천국을 경험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냥 초라한 이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떡과 물을 주시고 혼내신 게 아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네가 이럴 때야? 뭐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잠재워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하고 뭐 네가 잘못했냐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엘리야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얘가 지금 엘리야가 지금 죄송합니다. 얘라 그래서 엘리야 이 형님이 지금 왜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지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얘를 혼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잘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약한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그 환경은 좀 암울할지라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자는 너희밖에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묻고 싶은데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고 또 자녀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보호하시면서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이 땅에서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는데 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님도 우리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다윗이 맞이한 이 고난의 때가 사실은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그런 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늘날도 마귀가 여러분의 시련의 때, 고난받을 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벌어지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붙들 때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왜냐하면 그때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 시련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찾아가서 또 신앙적으로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시련에 빠져있을 때 어려워할 때 그 사람을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던 예화가 있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영화를 찍다가 서로 막 사랑이 싹트잖아요. 연기를 하다가 서로 막 스킨십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 사랑이 싹터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죠?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도 영화에서 만나서 결혼했고 또 뭐 옛날 사람 얘기는 하는데 또 리차드 버튼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여러분 잘 모르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런 분들도 이제 이 영화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봐도 진짜 저렇게 하다가 결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하버드 대학의 모 교수가 이 생면부지의 남녀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몇십 분간 서로 마주보게 했어요. 그리고 서로 손을 잡게 하고 스킨십을 하게 했더니 이 친밀도가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커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주 이것들이 아니라 뭐 이상한 짓도 하는 뽀뽀도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예화를 보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만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 막 정이 싹트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 힘들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10분이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 10분, 15분도 예수님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을 생각하느냐? 말씀을 볼 때, 또 큐티를 할 때, 기도할 때는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62편 1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러분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건 특권이에요. 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을 믿고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상황은 좀 비록 어려울지라도 계속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위기 상황일 때 이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1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청사진을 들려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어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쓰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윗에게 말한 것은 사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 요나단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이 음성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기도 합니다. 또 요나단 다윗에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한마디로 사울이 너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참 요나단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는 사울과 같이 이렇게 성공 이데올로기 막 으뜸 이데올로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에게 가서 내가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내가 왕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내 왕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네가 좀 양보해라. 도와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 이 요나단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에게 뜻을 전했듯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이 될 수도 없고 또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질투해야 될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이니까, 당사자니까 더 질투해야 되는데 그는 왕권 확보를 하려고 막 안달복달 하려거나 다윗을 괴롭히거나 그러질 않고 그냥 일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다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비록 그 사람이 죽긴 했지만 왕이 못 되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으뜸 이데올로기, 이 성공 이데올로기에 그가 포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평온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이 으뜸 이데올로기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성공 못하면 어때요? 높은 자리 꼭대기 우리가 못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꼭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데 묶여가지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경쟁의식 속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종의 형체를 취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평생 자기가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돼. 으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 사위인 자기 백성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스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매일같이 최정예의 병력 3,000명을 데리고 이잡듯이 그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만 같은 그런 작은 나라에서 다윗을 못 잡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울의 인간적인 방법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넘겨주시면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등 뒤에 숨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 보세요. 사울이 매일 찾대. 참 이 사람 대단하죠. 아니 왕이 이렇게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왕인데 정치가들인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그냥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갖고 매일같이 다윗을 찾았지만 다윗이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겼기 때문에 못 찾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잡히고 안 잡히고 누가 죽고 누가 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내려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뜻이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26절 말씀 보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잠언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내용 많아요. 시편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사람과 무기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삶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걸 믿어요? 그렇다면은 결혼 문제든지 취업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후 문제든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사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없다고 하는 건 사실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다고 말하는 건 사실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 있게 하시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끝없는 의심과 정말 불안과 염려에 시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도 정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냥 병들이 많잖아요.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우울증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이렇게 시달려. 그러니까 정말 겨우 이렇게 지탱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정말 살아가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정말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신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 거야. 나를 돕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잊겠어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아기를.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원래 주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나는이란 걸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을 썼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또 26절 이하에도 보니까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또 위기에 처하게 돼요. 어떤 이 10광야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밀고 했어요. 광야에 숨어 있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군사들을 끌고 와서 다 포위를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윗을 돕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26절부터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그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지금 사울에게 붙잡힐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안 잡혔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버렸어.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의 역사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딱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전쟁이라도 불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오는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오는 축복의 전령이에요. 축복의 메신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다면 사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위기 상황에서 그런 위기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또 어떤 신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침공한 것은 우연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죠. 이 하나님의 섭리의 또 다른 이름이 우연이라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 침공 사건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치밀한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무산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건 다윗이니까 하나님 도와주는 거 아니냐. 다윗은 왕이고 중요한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 절대 사랑과 또 그분의 또 약속을 확신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아무리 무가치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아무리 무가치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보다, 어떤 대단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정 가운데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들여서 구한 그런 생명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막 두려워가지고 막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죠. 진짜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동서남북만 바라봐요. 그렇죠? 그래서 사방이 막혀있을 때는 길이 안 보여.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한 직통문이 있다는 거죠. 하늘을 향한 문이 있어요. 바로 하늘문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오버컴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오버컴. 극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오버가 위에서부터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컴은 온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합쳐진 단어예요. 오버컴. 그게 극복하다.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하늘의 능력이 내려오면 극복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얘기들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지는 모르나 우리 위에 지붕을 씌우고 우리가 위를 쳐다보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사탄이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가 못 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위를 바라보는 건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탄은 비로소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은 비로소 두려워 떨면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위기 상황일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다윗만 왕이 아닙니다. 우리도 왕 같은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도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